사투리가 심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와 내 발음이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들을 때도 똑같이 들리고 본인이 아무리 구분해서 발음하려고 해도 이 발음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 그리고 내 것. 이게 제가 제스처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문맥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발음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내와 내가 함께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을 때 내를 니로 읽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에 가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타박하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아빠는 그럼 네덜란드는 니덜란드고 네팔은 니팔이에요? 라고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아들을 네 아들이라고 하면 뭐 좀 어떻습니까? 의미만 바르게 잘 통하면 되겠죠. 근데 네덜란드를 니덜란드라고 한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때는 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니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뭔가 확실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유머로 보면 굉장히 좀 재밌고 뭐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진지하게 보면 꽤나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발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무조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만약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굉장히 간편할 겁니다. 답을 몰라서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사는데 답을 정확히 안다, 확실히 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항상 답이 딱딱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그 답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너무나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었고 이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훈수 두기는 쉽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만약 내가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순간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고 너무나 힘든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리고 내가 너무나 확신했던 그 정답이 오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네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했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데 주력했죠. 각 지파는 자신에게 할당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아직까지 다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을 차지해라 라는 사명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남은 사명을, 남은 땅을 차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다른 주변 여러 나라들의 왕정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은 각 지파별로 부족 국가의 형태로 살아갔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를 두고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건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에 결국 혼란과 타락이 찾아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잘 해낸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잘못했던 이 실패 사례가 더 많은 이야기거든요. 남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거나 오히려 고립되어 위기를 맞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은 불완전한 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왕정 국가가 되기에는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것을 실행할 준비도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면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허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시간을 통해 훈련받고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왕정이 시작됐다면 더 많은 실패, 더 심각한 타락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요,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이든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는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안 세운 것이든 아니면 못 세운 것이든 그것의 정답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실, 지금 당장 내 앞에는 이전과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번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정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얻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줬죠. 그럼 백성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알게 된 이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심전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신 정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정답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는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늘 하나님께 정답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답을 놓고
이 답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답대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찾은 정답이 진짜 정답이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에도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것의 뒤를 받쳐주었죠. 과장이 조금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죠. 코로나는 끝났지만 교회의 위기는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잘 버틴 교회들이 올해가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가 아니라요. 2023년 1월부터 코로나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의 거의 일상이 거의 완전히 다 회복된, 사실 작년부터 회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를 이겨낸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온 힘을 다해 버텼는데 그때는 무엇이 정답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 막상 교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성도의 모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잘 지켜지진 않을지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젠 코로나가 끝나 일상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정답이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개척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사역자도 부족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닌 이상 지금은요 웬만한 교회들이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말할 것도 없죠. 힘들게 눈치 보며 사역하느니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성도님들 눈치 보고 그 작은 사례비 받고 하느니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타이핑을 치면서 썼다 지웠다 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났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큰 교회로 가면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성도와 목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정답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정답인가요? 아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정답을 찾아야 하는, 정답을 찾았어도 그것이 정답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들이 정답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남은 이스라엘에겐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정답이 모두에게 공통된 정답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에게 정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정답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정답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에 맞는 정답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요, 같은 문제를 놓고 정답을 풀면 제가 답이 3이면 이 사람도 3이고 저 사람도 3입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그렇지 않죠. 같은 문제이지만 내가 풀 때는 3이었지만 저 사람이 풀 때는 5고
저 사람이 풀 땐 1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답이지만 다른 교회는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나에게는 정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변수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정말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미 정답은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답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맞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정답이 없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신 정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정답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꽉 붙들고 싶은 3가지 사명이 있어요.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더 동행을 괜히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하는 거죠.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사명을 위해서요. 스스로 본문을 읽고 본문이 말하는 말을 생각해보고, 매일 성경에 적혀있는 그 설명들을 읽어보고, 또한 제가 보내는 요약본을 읽어보고, 더 나아가 지난주에 책도 드린 것처럼 그 책도 읽고 양육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설교도요, 매번 참석해서 열심히 잘 들으시고 한 책 한 권을 끝내면 알게 모르게 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성장해 있습니다. 둘째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짓이 없어야겠죠.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뒤돌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실천하며 교회에 오면 그래서 바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주보에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고 바로 적어야 해요. 자세히 말할 시간은 없지만 직업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앞에 2가지가 다 잘 돼도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와 있든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사명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가식으로 살지 않고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인생의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말 우리에게 답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세부 내용이 우리가 서로는 다를 순 있겠지만 확실한 건 모두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정답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미 너무나 확실한 정답이 있는데 애써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요,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끝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언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근데 우리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문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 사실 자체가, 그 때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그것을 핑계로 정답을 알기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핑계로 정답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죽어서 정답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어서 정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윗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나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나요?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그 답을 순종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의 삶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와는 별로 큰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만약 혹시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다면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이 있고요. 물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가는 양으로 세우신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 정답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어려워요? 그 답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답을 주셨다면 그 정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정답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정답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정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또한 그 정답의 세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정답의 목적, 그 정답의 방향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정답을 이루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사사기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답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강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마음에 새겨놓고 계세요. 아직도 정답을 찾고 계십니까? 자꾸 새로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답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그때 사명을 이루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새로운 답, 기발한 답,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그 답, 그 답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